아이 알았어 그럼 내가 먹어줄게. 이래가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어려움이거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데 동일하게 나는 식물만 먹을게. 왕이 주는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얼굴색을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내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더 못하면 그때 니한테 내가 먹을게. 그렇지만 내 얼굴이 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더 윤이 나고 광택이 나고 더 좋아지면 그때는 내 말대로 좀 해다오.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 결과는 다니엘의 말대로 되었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왕의 관원이 인정했어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채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았는가. 어쨌든 다니엘은 그 채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왕이 조서를 딱 내려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우상이든지 대상이든지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왕의 명령인데도 무시했어요. 왕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왕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그를 모함했던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모든 길들을 왕에게 아뢰고 조서도 내리고 명령하도록 경고하도록 했던 그런 대신들이 오히려 그 대신 어떻게 되냐? 대신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뭔가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목숨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상황도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방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신앙의 결단을 하고는 유혹이 오더라, 어려움들이 오더라, 나 그거 들었지, 나 그거 배웠지, 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결단을 한 이후에 그런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처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라도 이성적으로라도 판단을 해서 그렇지, 요것쯤이야, 내가 이겨야지, 이런 유혹점이야, 이런 어려움점이야, 이런 상황점이야, 내가 이겨야지 라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결단에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면 결단하고 뭐 하기를 더 잘해야 됩니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유지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에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통째로 넘어갔으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할 때에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왔어요. 나중에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전 안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아침부터 저고에까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막 감격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신앙의 결단을 했답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포로국에서 돌아왔잖아요.
70년간 생고생하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게요. 그러고 말하면 예배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 그 11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게요. 그거는 성전 문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살아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줬어요.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을 갖다가 레위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그걸 먹을 것으로 삼고 많은 백성들에게 48개 성읍을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또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성전의 일들을 맡았어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을게요. 이거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들어온 통로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 굉장한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뭐를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결단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 때가 이제 구약이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랬던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도 인도하지 않았다 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이 성전의 문을 곧 닫아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얼만큼요? 아까 세 가지 서원하면서 결단했던 그 내용들을 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전쟁도 있지만 근데 그렇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흐트러버려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어도 저 아이가 와서 그냥 이렇게 저 성도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은 작은 방해예요. 큰 방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말 그대로 우리 그 속담에 나와 있듯이 격언입니까? 마음 군같애가 아니고 집에 다른 거 빨리 올려놨는데 음식 끓여놓고 그냥 놨는데 상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 밥 안 차리고 왔는데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오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방해. 근데 이거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렇게 하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 말표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제 단련됐잖아요. 이제까지 뭐 동상 끝쯤이야 뭐. 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들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서원을 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타락해버렸어요. 뭘 알게 합니까? 신앙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한 내용들을 잘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지하는 것 쉽지 않다. 70년 동안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생고생해 보십시오.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딨냐고 막 사대질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발버둥을 치다가 또 그러다가 되돌아보고 스스로 되돌아보고 하다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 그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에서 이 백성에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자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막 깨달으면서 그들이 막 다시 마음에 부흥이 되면서 마음에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까맨치 원래대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다 해요.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그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결단한 마음들을 어떻게 삶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나 이제부터 저는 수도 없이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서 방학만 되면 계획을 자주 짰습니다. 그리고 많이 짰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뭐를 계획도 짜는데 꿈꿔서 동그라미도 얼마나 그렇게 정성껏 그리고 칸막이도 얼마나 그걸 정성껏 시계도 강력을 일정하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딱 짰어요. 이대로 막 그때는 막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이 계획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루쯤 지나고 나면 그 계획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획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정인이가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 웃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시도, 그런 삶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가시는 분입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신앙의 결단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이거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든지 안 살든지 가급적이면 살면 좋겠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없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를 드려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4장에 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레갑의 자손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담배갑이 아니고 레갑입니다. 레갑.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갑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부동산도 가지지 말라는. 이거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요 이야기. 또 어디 가요?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목사님 화종도 안 하고 땅도 안 가지고 또 집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 않는 거 이거는 뭐 기호 음식이니까 안 먹으면 되지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살아야지요. 물론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에 신발이 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하늘에 메추라기가 왔어요. 아유 뭐 메추라기 신물이 나요.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또 메추라기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고기를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매일마다 공급해 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목마르니까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위 뗀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땅을 파면 모를까? 얘들아 땅을 파라 해서 땅을 파서 그 이해가 돼요. 상식적이에요. 근데 반석을 치락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 살린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지리라. 이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kil성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베푸지 않느냐.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도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이 뭐 예수님 어떻게 농사 안 짓고 살아가요? 어떻게 길쌈 안 하고 옷감을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되는 줄 모른다. 넌 또 어디 가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각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다 나가는 사람, 약속 있다고 나가는 사람, 이게 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와의 깊은 관계의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관계 또 그런 은혜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줄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을, 그런 결단을 이 네갑의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들을 보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너무나 비교가 돼. 그 레갑의 후손들은 그가 조상들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봐. 그걸 교훈으로 삼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뭡니까? 그 삶에 대한 모범답으로 모범적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레갑의 자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지금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와 대조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레갑의 후손들의 삶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토록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항상 뭐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고민합니까? 내 자식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내 자식이 되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끊겨서는 안 될 것인데, 이거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레갑의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 후손들 앞으로 내가 책임지노.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도록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마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의 가정에, 그의 후손들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과 공동체,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결단은 나 자신의 몫이에요. 저는 최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이런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내가 완전히 끊으리라 하고 끊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열성인 그 가나안 친족 속의 문화가 그들에게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거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고 귀만 열고 잠에서 깨면 들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너무나 화려했고 너무나 다양했어요. 방법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혹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제의식을 하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다 넘어가요. 거기 참여하는 여인들도 어떻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형제가, 결혼을 못했던 형제가 나는 통일교로 가볼까 싶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문선명이가 짝 찍어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통일교 신자들과 미혼 남녀들을 그냥 손잡아주면 그대로 다 그냥 결혼을 해야 돼요. 1년간 살면서 1년간 모든 수입을 전액을 다 통일교에 헌납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 알아서 살아가요. 이게 그 통일교의 룰입니다.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그 들어간다면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번 종교는 달콤한지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이 끌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나도 우리 집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이 당시보다도 더 신앙의 결단이 저희가 더 요구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한 목사님 나는 그런 우상들 안 봐요. 난 절대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그런 우상들 안 볼 거예요. 나는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간다고? 수도 없이 교묘하게
내가 잠식당하는 줄도 모르고 잠식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문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굉장히 뺏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오늘날에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오늘날은 이 여호수아 시대보다 훨씬 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요.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결단해도 안 되잖아. 못 이기겠잖아. 못 끊겠잖아. 아버지 존경합니다. 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묻혀서 살아갈 수는 없는 시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버틸 수 없는 시대. 그냥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신앙의 결단은 뭐 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나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우상인 줄 몰랐어요. 아니 우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절제해야 되겠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다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 당장 내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첫 출발을 하고 첫 발을 내딛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문화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신앙으로 또 이것이 쉽지 않지만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유지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결단하고 이 시간 내가 살아가리라.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